오늘 이 시간에는 구약 인물 연구 다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은 무엇일까요?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 그것은 아마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2년도가 밝아올 것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제가 늘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생업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직장과 일터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기를 바라고,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기를 바라고, 정말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간절한 기쁨이고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늘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좀 못 먹고 못 입어도 우리가 자식만큼은 어때요?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유산을 남기고 싶어서, 어떤 분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골의 땅이라든지 좋은 것 있으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고 싶은 것이 다 부모님의 소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 유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화려한 것 우리가 다 물려줄 수 없죠. 우리가 잘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신앙의 유산만큼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수하여서 그 자녀들이 정말 영적인 복을 받고, 또 생업에도 복을 받아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면요, 그 자녀들은 신앙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으면요,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세상의 유혹이 찾아오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 믿음의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인물, 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다말은요, 유다 가문은요, 장차 누가 태어날 가문입니까? 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가문이 유다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 유다 가문에 대가 끊어질 위기가 처해져 있습니다. 대가 끊어질 그 위기 가운데 이 다말은 그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여인이 바로 다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인물, 어떤 면에 보면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어떤 면에 보면 좀 생소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말은요,
유다의 장자였던 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6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나오죠. 창세기 38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여러분, 유다의 장자가 엘인데 그 엘이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다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차 메시아가 탄생할 유다, 자, 그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유다는 가나안 여인이었던 수아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유다가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조금 전에 살폈던 누구죠? 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바로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자,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 둘째 아들은요? 오난. 셋째 아들은요? 셀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첫째 아들이 이 엘이 아내를 맞이했어요. 쉽게 말하면 맏며느리를 맞이한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는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다말이라고 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맏며느리를 맞이했으니까 유다 마음속에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장차 이 유다 가문의 아름다운 신앙의 자녀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꿈을 꾸고 결혼식을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 첫째 아들인 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의 가정인데 믿음 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의 목숨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하루아침에 이 다말은 어때요? 과부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전통 또 성경적인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었는데 그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다음 이어가는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죽은 첫째 아들의 아이가 되는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왜 이 계대 결혼법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 그랬죠? 오난입니다. 이 오난에게 유다가 이 오난에게 그의 형수인 다말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요, 그 형수님 다말을 아내로 취하여서 여러분 잉태하여 자식을 낳으면 누구의 아들이 된다고요? 첫째 아들인 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내가 임신을 시켜서 아이를 낳았으면 나의 씨가 되어야 하는데 형의 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난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형수님과 함께 첫낮밤을 보내면서 어때요? 밖에다 설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때요? 그런 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 오난의 목숨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누구만 남았어요? 막내 아들인 셀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셀라는 아직 어린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위기감이 찾아왔는가, 어떤 염려가 생겼는가 하면, 혹시나 이 셀라도 그 형수인 다말과 함께
이 결혼을 하게 된다면 혹시나 이 막내 아들 셀라까지 목숨을 거두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인 다말에게 친정집으로 돌려보내요. 친정집으로 돌려가서 이 셀라가 성장할 때까지, 그때까지 친정집에 가서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 그 시아버지 명령을 따라서 친정집에 가서 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셀라가 성장을 했는데도 유다가 그 셀라를 그의 맏며느리인 이 다말에게로 장가를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이 막내 아들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장가를 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유다의 아내였던 수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아내가 없으니까는요 어때요? 외롭잖아요. 외로워서 이제 딥나의 양틀 깎는, 그러니까 양틀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이 딥나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 가서 이제 양틀 깎기를 하면서 수확을 하는데,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가 하면 그 며느리인 다말이 듣게 돼요. 이 다말은 이런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유다 가문에 들어가서, 며느리로 들어가서 그 가정의 믿음의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지금 대를 잇지 못하고 이렇게 과부 신세가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 서글픈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이 시아버지인 유다를 통해서라도 내가 자식을 얻어야 되겠다, 이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과부의 옷을 벗고 창기의 옷을 입습니다. 창녀의 옷을 입어요. 그리고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는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가서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가 자기 아내도 잃어버려서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래서 위로받고 싶어가지고는 그 창녀인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죠. 그리고는 그 창녀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룻밤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 며느리인 다말이 그러면 나에게 증거물을 달라. 증거물을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줄 수 없고 나중에 보정으로 너에게 염소 새끼를 한 마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러면 그 증표로 나에게 당신의 도장과 그리고 끈과 지팡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받고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석 달이 지나요. 석 달이 딱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다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임신했다는 소식이 시아버지 누구에게요? 유다에게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 과부가 되었는데 그 과부가 어느 날 석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그 며느리를 붙잡아서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이 다말이 그 유다와 함께 첫날 밤을 보내면서 받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습니다. 그 지팡이를 내놓고는 내가 바로 그날에 아버님, 시아버지와 잠잤던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여러분, 이 유다가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습니다. 자기의 아들이었던 셋째 아들인 셀라를 그 형소에게 장가 보내서 그 끊어진 대를 이어가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도 그것을 인간적으로 무시해버리고 행하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의 부끄러움, 또 창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며느리와 하룻밤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 다말이 아들을 낳는데요, 쌍둥이를 낳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낳는가 하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베레스와 세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그 중에 이 베레스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누가 탄생해요? 메시아 예수께서 탄생하게 되는 스토리가 바로 이 다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래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생애 주요 사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특별히 언급된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요, 그 중에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다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말이 자녀를 낳는데요, 그 자녀를 낳는 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낳은 거죠?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아요. 어떤 면은 근친상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부끄러운 일이죠. 그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그 마태복음 1장에 이 부끄러운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요, 어떤 면으로 보면 다말은 불의한 방법으로, 어떤 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자식이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그 불의한 다말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다말의 불의를 인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다말의 불의를 통한 실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21년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정말로 충성되이 교회를 섬기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2021년도를 우리는 아마 다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어때요?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열심히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했지만 때로는 환경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허점이 많고 너무나 뒤를 되돌아보면 참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라고 하는 후회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있나요, 없나요? 없으세요? 저만 있나요? 우리 모두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늘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그것은 결코 여러분 식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펼쳐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하지 않았나요? 야곱이 뭐 대단한 인물입니까? 요셉도, 그 화려했던 믿음의 사람 요셉도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실수가 많고 그런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선택하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나는 허점이 많아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멋진 일들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2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여건의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의 환경이고 코로나 여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2022년도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자, 거기 1번에 보시면은요, 유다 집안의 맏며느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자, 우리가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자,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여기 보면은요, 먼저 유다가 아내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해 가지고는 여러분 3명의 아들을 낳죠, 그죠?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러는 가운데 이 신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신부를 맞이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요, 자, 이 다말 역시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 보면은 다말 역시 이름도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그런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말이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에 이 다말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다말은 이 유다 집안의 믿음의 가정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시집을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왔으니까 이 다말은 정말로 이제는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가정생활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집안의 믿음의 후손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대는 착각이었어요. 자, 그 기대와 달리 그의 남편을 보세요. 우리 7절과 8절입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9절입니다. 요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자, 여러분, 이 다말은 기대감을 안고 믿음의 집안에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정작 믿음의 남편인 줄 알고 엘과 결혼을 했어요. 엘과 결혼했는데 이 엘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집안인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건치 못한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이 다말의 입장에서 안타까워요, 그죠? 사실은 믿음을 기대하고 시집을 왔는데 그 남편이 믿음이 없고 세상적인 삶을 살 때에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 안타까웁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 남편의 이 엘이 하나님의 데려가 버리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남편, 경건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믿음의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기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믿음 좋은 집안이라고 딱 시집을 갔는데 실상은 어때요? 믿음 없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생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는요, 며느리로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죠, 그죠? 창세기 38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큰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죽었죠. 이제 마지막 셀라가 남았는데 이 셀라를 형수인 다말에게 장가 보내려고 하니까요, 혹시 이 셋째 아들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라고 여러분, 이 유다가 어떻게 해버립니까? 다말을 돌려보냅니다. 친정으로 돌려보내요. 이 말은요, 친정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은 다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그의 시아버지 유다로부터도 버림받았어요.
여러분, 다말이 시집 올 때만 하더라도 큰 꿈이 있었어요. 내가 이 믿음의 집안에 가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정말로 복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 했는데, 남편도 믿음이 없고 그 동생도 믿음 없고 또 심지어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마저도 자기를 버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낼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다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나는 버림받았고 남편도 잃었고 그 남편 동생도 잃어버렸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기대감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시집을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세요. 네, 어떻든 여러분 아마 이 시댁에 대해서 어때요? 다시는 시댁을 보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며느리가 안 돼 보셔서 모르시나요? 그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그죠? 이쯤 되면 나를 버리는 그 시아버지 야속하죠. 그죠? 남편도 잃었고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가 포기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시집을 왔어요. 내가 나름대로 기대하고 장가를 왔어요. 내가 나름대로 기대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나의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환경이 펼쳐질 때, 시댁은 여전히 어렵고 장가 들었는데 뭔가 풀리지 않고 모든 환경은 가로막히고 모든 게 이렇게 막 정말 오합지졸이게 꼬여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때요? 염려가 되고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다말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다말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결을 오늘 이 시간에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말은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어떤 사명감입니까? 내가 유다 집안에 시집을 왔는데 이 유다 집안에 끊어질 그 믿음의 계보를 내가 이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책임감, 그 믿음의 용기, 여러분, 그것이 이 다말로 하여금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이 다 막히고 상황이 다 막혔을 때, 우리의 힘으로 이제는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우리 시댁들, 우리 친척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이 믿음 생활을 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댁 식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 이런 비전을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3번입니다. 시부와 관계 맺는 며느리가 나오죠. 그게 1번에 보면은요,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에서 줄을 꺼놓으시고 별표를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말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말이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말이 한 행동이 뭔가 본을 보일 만한 그런 행동도 아니잖아요. 근친상간에 어떤 면은 참 부끄러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다른 모든 것은 다 실수하고 약해도 이 다말의 마음속에 가진 믿음, 그것은 무엇입니까? 유다 가문의 대를 잇겠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겠다, 이것만을 위하여서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린 것, 그 하나만큼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은 부도덕한 행동이었죠. 그렇지만 그 부도덕한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뒤로 넘깁니다. 자, 그러므로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자녀가 태어나는데요, 두 아들이 태어난다 그랬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이 베레스는요, 다윗의 10대조가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사사기 룻기 나오죠, 그죠?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자, 이 베레스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는가를 한번 보세요. 자, 룻기서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다말을 통하여 태어난 베레스를 통하여 누가 마지막에 태어나요? 다윗이 태어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 태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정점을 찍는 바로 이 다윗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3절을 갑니다. 마지막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손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자, 그리고 후손이 쫙 이어지죠. 16절 마지막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베레스의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다말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유다 가문, 하나님이 유다를 통하여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장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 가문에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예수님이 탄생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없게 되어지는 바로 그 환경, 그 위기 속에 다말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대를 잇기 위하여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대를 잇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는 여인이 다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늘 실수하지만, 정말 우리는 나름대로 아마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만나면 신앙의 간정을 통하여 격려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서 우리의 가문들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계보를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해도 다말처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